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나닷의 시리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이 군대와의 두 차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숫자나 어떤 전쟁의 도구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리아와의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시리아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작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산에서의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저 저들의 신은 산을 지키는 정도의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는 본인들이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면 본인들이 평지에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리아 군대와 베나닷은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뒤엎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이제 그 시리아를 완전히 다 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너의 손에게, 아합의 손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전쟁에 말미했던 행동은 그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베나닷과 화친을 맺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보면서 이 아람과 이 시리아와 연합을 맺으면 오히려 그들이 그 아수르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시리아를 모두 다 아합의 손에 맡겨줬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합에게 이름 없는 한 예언자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아합에게 이제 아합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무게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에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다른 동료에게 왕에게 나아가기에 앞서서 자신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또 다른 동료가 그것을 거절하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그 동료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를 만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때려달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 그 다른 동료는 그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히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황당한 요구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때려라,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나를 때리라고 말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황당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나를 때리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겪은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 같아 보이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하여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의미가 큰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순종을 고민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지만 황당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순종을 해야 되나 싶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 작고 소소하지만 순종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늦지 않아 보는 것,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삶에서 불평해 보지 않는 것, 여러 삶의 규범들을 잘 지켜보는 것,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등 현실에서 마주하는 작은 일들,
그러나 내 일상 100% 순종하기에 참 어렵고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100%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도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자, 날마다 말씀 보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누차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연상해 본다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처음부터 어떤 운동을 다 잘하는 것 아니죠. 어떤 일정의 훈련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선수가 정말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좋은 선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역도라는 경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는 처음에 역도가 그저 힘이 좋고 체격이 좋으면 다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도 선수의 진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체격과 좋은 근육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적은 정도의 무게라고 해도 그것을 정말 그 원하는 법칙대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호흡을 아주 잘하고 길게 할 수 있을 때 점점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매우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한 일이고 매일같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호흡과 같은 순종,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의 무게를 점점 늘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가 호흡을 점점 늘려갈수록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작은 순종이지만 그런 순종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갈 때 우리가 더 큰 순종, 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끌고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삶을 전부 거는 순종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순종도 반드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늘려나가듯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져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과 더 호흡을 맞추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가치롭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여겨집니다. 로렌스 형제도 처음부터 주방의 일이 기쁘거나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수도원에 와서 왜 이런 일만 해야 되나?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여러 마음의 혼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서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에 로렌스 형제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여기고 빨래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겼을 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최선의 순종을 다할 수 있는 상태로 로렌스 형제의 마음과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날마다 누렸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살아가는 더 깊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작은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때리라는 예언자가 사람의 평가로 본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리는 것 더 이상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때린 사람은 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순종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살 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며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무게 가운데에는 대신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하여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42절에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를 전부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모두 붙여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차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의 끝을 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않은 아합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아합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하여서 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를 이제 아합 너와 너의 백성들이 지게 될 것이다. 불순종의 대가, 죄인의 대가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결국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결국 아합과 이스라엘의 심판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어쩌면 시리아와 같은 존재,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된 한 단어가 바로 이 대신하여라는 단어였습니다. 대신하여, 대신하셨다, 대신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그 죄를 대신지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아사셀이라고 하여서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한 마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고 광야로 보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대신하여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이 아사셀과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사셀과도 같은 대신하신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 너무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아사셀과 같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 변질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같은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신 일이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그 말씀의 무게인 것입니다. 대신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무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음을 대신 당했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아마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 영화에서 이 야수에게 미녀가 없었다면 이 야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수에게 있어서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야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수도 처음부터 야수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궁에 살았었고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런데 저주를 받고서 그가 정말 괴물과 같은 야수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털로 다 뒤집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띄었고, 그날 이후로 이 야수의 인생은 완전히 숨어버리는 인생, 실패한 것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수 앞에 미녀가 나타나면서 야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야수가 미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미녀가 그런 야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야수를 또 함께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기에 야수가 아름다워 보이는 존재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꼭 같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멀쩡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죄에 오염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야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미녀와는 비교도 안 돼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야수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리를 바꿔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된 야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얼굴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핵심 메시지인 속죄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 방법과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는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누굴 대신해서 희생한다, 조금만 누굴 대신해서 뒤처진다, 이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하면서도 호시탐탐 신호 변경하는 거 기다렸다가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구보다 앞서가 나아가서 물건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내가 더 좋은 건, 나에게 더 좋은 거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빈자리 보이면 마치 육상선수처럼 달려가서 그 자리에 어떻게든 내가 앉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대신하여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죄와 이기심과 욕심을 대신하여 생명과 사랑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가고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물들어간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꾸어 나가기를 정말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이 땅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분량과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십니다. 말씀의 무게는 더 나아가서 대신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